에덴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회사를 설립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신 적도 없고 나라와 국가를 만드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만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문제입니다. 가정생활을 잘하면 행복하고 가정생활을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교회와 가정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있는 비밀을 내가 알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서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그냥 금나와라 뚝딱 하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가 흐른 다음에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아담의 옆구리에 피가 흘러서 가정, 아내가 만들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악 등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도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없는 세상 또 교회가 없는 세상 상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가신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물로 명하셔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노벨상 수상자 솔제니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건 단순하다. 이 공산주의 국가는 가정을 파괴해버렸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즉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유사한 이단 종교는 거의가 다 가정을 파괴해가고 있고 가정을 무시해버리는 종교들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수선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수도하게 입산함으로 시작된 종교. 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르면 서로 갈라서야 되는 그런 이단적인 종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 기독교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 행복의 비밀을 바로 이 가정 안에 숨겨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자식을 복음으로 잘 양육해라 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했을 때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다음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술만 많이 먹었다고 술 취합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행동이 나옵니다. 비틀비틀, 고성방가, 노상방뇨, 별 행동이 다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행위가 나와야만이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이 먹고만 있으면 이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래서 덜 취했으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술에 강하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도 그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이 가정은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가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또 대통령 대접도 받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사장님인데 들어오면 어린 손자의 뭐가 됩니까? 말이 됩니다. 할아버지 엎드려 탁 엎드려 나 올라탈게 하고 이랴 수염 잡고 지금은 수염이 없어서 좀 그러는데 그런 것이 가정입니다. 누가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 등에 올라가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해도 괜찮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밖에 나가서는 아주 낮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구두 수선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청소부 일도 하고 허드렛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황제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식탁의 제일 윗자리에 앉고 그곳에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생활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어느 농가에서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인절미를 먹는데 옆에 며느리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하면서 한 입 얼른 살짝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만큼에서 보고 있다 침을 꿀꺽 넣어가면서 채면상 며느라가 나도 하나 주라 이 말은 못하고 하고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이걸 눈치채고 밖에서 들어오다가 눈치를 채고 며느리에게 물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갖다 드렸냐? 그러니까 아니요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인절미를 떼가지고 꽁꽁을 묻혀가지고 시아버지에게 딱 갖다 줬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그걸 한 입 딱 먹으면서 아 이놈아 나도 섹시 있다 이랬다는 얘기예요. 나도 섹시 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호텔 같은 방은 없어도 좋은 침대는 없어도 그리고 서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한 곳만 있으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예를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 없어도 아내가 하는 그 음식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해 주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내 아내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면 되는 것. 내 남편 소중한 줄 알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 가정인 것이죠. 훌륭한 교양과 인격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명성과 인물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곳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이라는 에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에덴을 소중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둔 기쁨을 잘 간직하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진 행복을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에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계셨고 마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꿈꾸는데 에덴 동산 하면은 하나님만 계신 줄 아시죠? 마귀도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을 했죠. 안 그랬습니까? 가정에는 행복도 있지만 불행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덴에는 선도 있었고 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도 불행도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부정적인 면도 함께 있는 것이 에덴이었습니다. 그곳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흙도 있었고 생기도 있었고 인간은 흙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도 될 수 있었던 것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천국에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 살다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살다가 천국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부터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생활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같았다 할지라도 믿음 후에는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그대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도깨비 방망이죠. 결혼, 내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와 결혼 딱 하면은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너는 행복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불행이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거의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땀 흘리며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 시작이고, 가정 결혼해서 땀을 흘리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내가 일구 가는 사람에게는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정, 거기에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결혼만 하면 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꼽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예술 작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품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높게 책정이 됩니다. 서로 인내합니다.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면서 하나하나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남편은 그냥 놀고 아내 혼자만 고생하면 안 돼요. 함께 땀을 흘리며 눈물로 만들어요.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내의 모습을, 남편의 모습을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때로 땀을 흘리며 갖고 가고 때로는 피를 흘리는 희생도 아마 뒤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때 행복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몸을, 서로 몸을 마주치며 산다는 그 자체가 기쁨도 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입습니다. 아내의 투정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찢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되고 그렇게 찢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감정 섞인 징계가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자식의 반항 한 번이 부모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 때문에, 시어머니의 충고 한마디 때문에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이 가정이에요. 다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랑의 보자기로 싹 덮어가지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이 안에서 행복을 꽃피워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아담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상담을 하는데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상담 사례를 하나 써놓았는데, 한번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나는 내 남편하고 죽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라고 대학 노트 한 권을 갖고 왔어요. 거기 하나하나 적습니다. 15년 동안 남편이 한 말 한마디, 실수 한마디 전부 적었습니다. 보니까 완전히 남편은 나쁜 놈이에요. 이혼 법정에 딱 갖고 가면은 이거 이혼한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남편은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노란 줄, 파란 줄, 빨간 줄 딱딱 적어놓으면서 조목조목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아담스가 말합니다. 이혼의 문제는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트 안에 있습니다. 아내인 당신이, 부인인 당신이
이 노트에 있는 남편의 이 모습을 불로 태워버리지 않는 이상 남편은 항상 나쁜 사람이고 내게 해로움만 주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정의 완벽한 모습을 마지막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너에게도 실수가 있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너에게도 실수가 있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는데 그것이 노출되어졌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숨기는 것이 없이 바로 노출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관계, 부끄러운 문제이지만 서로가 노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럽습니까? 감추고 싶은 것이 생겨나니까요.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얼른 아담과 하와가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만 감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도 얼른 가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열려있는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우니까 담이 생기니까 가리고 싶은 것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과 내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실수했다 할지라도 만나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서로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만나고 인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벌거벗은데 왜 부끄럽습니까? 그것은 내가 드러내도 서로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남편의 실수 때문에 행복이 무너져야 되고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 때는 무엇 때문에 비꼬지 오프의 사랑을 가지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생활은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꿀맛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서양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꿀이 아무리 달지만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깨가 쏟아진다라고 말을 하죠. 깨가 쏟아진다. 깨가 처음 떨어보면 많이 쏟아지지만은 나중에 계속 틀다 보면은 이제 긴 껍데기만 나오고 먼지만 나옵니다. 그게 깨입니다. 365일 깨가 쏟아질 수는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란 결코 달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달다고 해서 고소하다고 해서 고통과 허무가 없는 낙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에 있는 어떤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축하 편지 한 장을 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이 뭐라고 쓰나 아내가 궁금해서 옆에 쭉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들아, 결혼은 참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아들아, 너는 참 소중한 결단을 했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행복하리라 믿는다. 너도 행복해라. 아버지의 가정생활이 멋있듯이 너도 반드시 멋있게 잘 살아라. 네 아내, 나도 아내를 사랑하지 너도 많이 사랑하며 살아라 하면서 구구절절 자기 아내, 엄마 자랑하면서 엄마와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너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쭉 내다보면 좀 눈으로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참 나도 결혼 잘했지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남편이 딱 밖으로 나간 것을 보면서 얼른 밑에다가 PS 하고 첨부를 했습니다. 방금 네 엄마가 나갔다. 이 멍청한 놈아, 너 뭐 하려고 결혼하냐? 이렇게 얼른 써놨습니다.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그 편지를 밀봉해서 아들에게 보냈다는 이야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혼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해도요. 결혼 안 해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결혼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독신자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의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사별하여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서로 이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분들을 다 함께 품고 함께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혼했다고 부정한 짓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되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러나는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독신을 지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독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신랑이 되시고 신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혼자 주변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서로 사랑하며 아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 외에는 성경은 혼자 살아갈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좋지 못하는 얘기가 처음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바로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짐승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이름을 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암수식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참 서글퍼요. 왜요? 다 짝짝꿍 오는데 자기만 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시면서 하와를 만들게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번역이 좀 뭔가 신통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나 아담의 돕는 배필은 될 수 없었다라는 번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 짐승들은 아담의 짝꿍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짝이 있지만 짝이 없는 건 나 혼자밖에 없고 또 저들은 내 짝이 될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어떤 생물도 아담의 배필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에 좋지 못한 것을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쁘지 못한 것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피곤한 인생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자를 돕는 그런 여자의 역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돕는 배필, 이 말은 남성 명사입니다.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도 물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졌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며 살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된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못나서 남이나 돕다가 살다가 죽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자만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당신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쁜 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돕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엄청 내게 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축복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도와주는 역할이야. 이 말을 하면은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얼른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성경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나를 돕는 사람으로 좀 해줘. 나를 좀 키워줘. 이렇게 하면요. 그 돕는 사람들이 엄청 기쁜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우리도 성경에 입각한 사상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유교, 불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돕는 자는 건 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많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냐면 강자만이, 힘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보완적인 관계, 성격적으로 보완관계, 또 성적인 보완관계, 영적인 보완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송광정철 부부는 부부의 화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송광정철 씨는요. 한 몸 둘에 나누어 부부를 만드시니 있을째 함께 늙고 죽으면 함께 간다. 어디서 망의 여시 눈 흘리게 하느냐. 역으로 한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된장 쉰 것은 1년이 원수요 배우자 못된 것은 100년이 왼수다. 이 짝꿍들은 시시한 것 가지고 잘 싸웁니다. 시시한 것 가지고 쉽게 행복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부부싸움이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사건,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부부싸움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부부싸움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로 부부싸움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견이 생겨서 싸워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는 혹시 해봤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끼리는 거의 못했을 거예요. 네가 밥 좀 해라, 설거지 좀 도와주라, 조금만 늦으면 전화 한 통 해주지, 전화도 안 해가지고 이렇고 한다. 사소한 걸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말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운전대 맡겼으면 맡기고 가야지. 이 운전하는 것 갖고도 서로 싸웁니다. 유치원의 애들이나 싸울 수 있는 주제가 우리 부부싸움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부생활이에요. 부부생활이에요. 반대로 일상생활 한가운데서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참으로 시시한 것 하나가 큰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 잘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또 줘요. 안 그렇습니까? 거창한 큰 선물 갖다 줘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기분은 좋겠죠. 그것이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인들은 남편에게 식탁만 맛있게 꾸며줘도 참 남편들은 행복해합니다. 거기다가 먹다 말고 야 맛있다, 끝내준다, 죽여준다, 김치찌개 하나만 있어도 맛있다 그러면 그걸로 또 행복해져요. 온종일 피곤이 싹 가십니다. 그게
그게 부부간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유치한 것 같지만 그곳에 가정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신비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마보이 파파 걸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자다가 새댁이 그러더랍니다. 자기 내 꿈꿔 이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기도 내 꿈꿔 하면서 둘이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요즘 마마보이가 파파걸인데 파파걸이 마마보이에게 자기 내 꿈꿔 그러면은 이 마마보이가 잠깐만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엄마한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꿈을 꿔야 된다. 여러분 이때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이 마마보이가 그러더랍니다. 파파걸이 그러더랍니다. 마마보이한테 엄마가 뭐라고 그러든 뒷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마보이 하는 말이 엄마가 네 꿈꿔 아직 꾸어준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랑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호연이나 이 아이들 생각하면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했네요. 떠나보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떠나보내줘야 될 때. 우리가 꽉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자기 생각들을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될 때가 이제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숙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부모와 다른 집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내가 꽉 잡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놔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떠남으로써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남의 원리를 몰라서 갈등과 불행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이라 하니까 육체적인 결합만 얘기하는데 육체적인 결합을 전제하면서도 영적으로 정신적인 결합까지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예수님을 따로따로 믿고 한 분은 예수님 믿고 한 분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가정의 구원이 가족들의 구원이 아주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불신자가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면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서로 신앙생활하는데 참 불편함을 많이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60억 인구가 다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는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 내 가족들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전도가 되었으면은 그래도 나와 함께 서로 생활하는 이웃집 사람들은 내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몸부림을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몇 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편과 논쟁에서는 지고 생활에서는 이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만 가지고 늘 말을 졸졸 잘합니다. 그런데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는 교회 안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희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은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집안일은 다녀와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 교육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는 남편의 습관을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돌 하나에 개구리가 죽듯이 남편의 심정도 찢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 교회 내에 있었던 좋지 못한 일을 집에 가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소화되는데 하는데 소화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남편 앞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은 싫어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우리 등산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남편 전도하려고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꼬셔보려고 남편의 동의에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야 돼. 우리 갔다 와서 얼른 그 다음에 조금 늦었지만 갈까? 이렇게라도 하면서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남편이 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남편이 두 손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칭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남편의 영혼 구원 문제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분이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도 이 남편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날 보고 어떻더라고요. 목사님 대답합니다. 이제는 남편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 중단하십시오.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걸 중단 좀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남편 얘기 좀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래요 저래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 얘기 좀 하십시오.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남편이 신앙이 된 것을 믿고 가정의 분위기를 희망적으로 바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만 했어요. 헌금도 합니다. 잘합니다.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 와서 그 내용을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원합니까? 딸을 원합니까? 아들 낳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도만 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옷이랑 사서 준비해 놓으십시오. 베네 쪼그리냐고 사서 준비해 놓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부부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심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낳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편이 될 수도 있지만 아내도 될 수 있고 옆에 있는 부모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고 따라옵니다. 우리 새성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을 때 거기에 함께 동조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덴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공동체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켜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켜가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의 또 교회의 에덴을 꼭 지키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의 가정, 에덴의 교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이 에덴을 잘 지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